창세기 1장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라,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음날 아침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송년주일은 새해를 맞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망년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잊어버려야 돼. 기억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술 마시고 길에 비틀거리고 집에 늦게 들어가서 가장이 잔나이들 깨우고 그런 아주 못된 습성들이 망년의 자리에 있었어요. 망년에. 지금은 송년의 밤, 한 해를 보낸다 생각하고 기억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새해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복합적인 의미로 송년의 밤, 송년회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엊그제 성탄절 우리가 보냈는데 오늘 송년주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탄절날 제가 설교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도, 그분은 두 가지 아주 그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십자가형을,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록 말살형을 내렸습니다. 많이 일했지요. 그러니까 원로원에서 최초로 당신은 황제요, 당신은 거룩한 자요, 존엄한 자요, 아우구스토라는 이 칭호를 줬습니다. 그 위에도 그가 받은 칭호는 당신은 로마 시민 가운데 가장 모범생이요라는 뜻으로 프린스캡스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우리 프린스 하는 말이 있죠. 왕자. 그게 여기서 어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모든 군인들의 최고자리요, 최고사령관이요, 엠페도르라고 하는 이것인데, 이게 요즘 엠페라, 이 황제라는 그런 뜻으로 이게 발전됐어요. 혼자 감투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군 최고 통수권자요, 가장 존엄한 자요, 시민 중에 1등 시민이요, 등등으로요. 그래서 그가 40년 재위 기간 가운데 많은 일을 했지만은 본인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오려고 무척 기억에 남도록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의 영토는요, 프랑스, 서쪽으로 스페인, 영국에 이르기까지, 동쪽은 그리스, 지금 알메니아, 크로아티아, 그리고 터키 지역에 이르기까지, 남쪽으로는 시리아, 그리고 유대 지방, 또 아프리카의 북부, 여러 알제리, 튀니지, 또 리비아, 등등으로 해서 많은 나라를 거니고 있었는데, 군대를 26개 군단을 그는 거니고 있었어요. 한 군단이 6,000명이니까요. 대충 군인 숫자가 얼마인지 나오죠. 그래서 각 지역에 분봉왕이나 혹은 총독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제국 내 전쟁이 없으니까 농사하는 사람은 농사하는 일로, 상업하는 사람은 상업하는 일로 분주하게 일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길을 갖다가 내어서 서로 왕래하고 유통이 빨리 되도록,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도록 그는 길을 정비하고요. 그리고는 각 곳에 다니면서 다 경기를 진작시켰어요. 그래서 대형 경기장도 만들고, 또한 공공도서관, 기념문 이런 것들을 세워가지고, 도시는 꾸불꾸불이 해서 안 된다 하고는 직선도로, 스트레이트 로드라고 해서 직가라고 그렇게 직선도로를 만들고, 그 가운데는 사람들이 서로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을 만들고 토론광장의 아굴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가 남긴 유명한 말 하나가 있는데, 나는 붉은 벽돌의 로마 문화를 대리석의 헬라 문화로 바꾼다.
화려한 얘기잖아요. 붉은 벽돌을 지어놓은 건물을 다 대리석으로 다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화려한 이 일을 하면서 자기 이름이 영원히 남기를 원하면서 자기의 정적 안토니우스에게는 기록 말살형을 내렸어요. 그의 모든 기록을 다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지금 그렇지요. 사람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모든 영상에서 다 빼버리고 기록에서 다 빼버리고, 이게 가장 잔인하고도 아픔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기억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아픈 고통이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데 나 기억할 수 없는데 동창생끼리 얼마나 섭섭한지요. 오늘 송년주를 맞이하면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한다고 했는데 내가 수고한 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네. 기억에 담기지도 못할 한 해만 되었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도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 마지막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의 삶에도 잊혀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배경은 이렇지요. 형제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서 정말 주인에게 잘했습니다. 요셉이 주인에게 잘한 한마디, 가정총무로 삼았다. 이 한마디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에게 맡겨진 모든 것은 다 간섭하지 않고 요셉의 손에 있어 다 되도록 가정총무로 삼았다. 그런데 원치 않는 주인집 마나님의 잘못된 생각으로 옷을 벗기움을 당하면서도 감옥에 그는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 시위대장 경호실장의 집에 감옥은 중죄인 정치범들 바로에게 반란을 한다든지 그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인물만 투옥시키는 특별 감옥인데 거기에 요셉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도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성경은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던 어느 날 죄수들의 얼굴을 보니까 한 사람이 아주 근심에 가득 차서 얼굴빛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물었습니다. 그대여 왜 그렇게 얼굴빛이 근심에 차 있는가?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에 3가지가 이렇게 나서 포도송이를 따서 그것을 즙을 짜서 다시 바로의 잔에 내가 올려서 바로에게 드린 꿈을 꿨는데 나도 이 뜻이 모르겠다고. 그래서 요셉이 꿈 해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로 한다고 하면서 당신이 그 3가지 포도 그 가지는 3일을 얘기합니다. 당신 3일 후에 다시 바로의 술잔에 다시 포도주를 따르려는 그런 복직의 기회가 있게 되겠네요.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옆에 있던 또 한 사람이 바로의 술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더불어 바로의 가장 측근인 떡에 대하여 혹시 누가 독을 넣지 않았나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자기가 직접 먼저 먹어본 후에 바로에게 떡을 드리는 떡 맡은 관원장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꿈을 꿨는데 또 광주리 3개를 내가 머리에 이고 있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떡 광주리에 새들이, 바로에게 드릴 이 떡 광주리에 새들이 와서 이것을 막 이렇게 쪼아 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꿈을 꿨는데요, 기분이 영 좋지 않습니다. 요셉이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떡 3광주리도 3일 후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일 위에 있는 떡반죽거리에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는 것은 당신이 나무에 달려서
목이 이렇게 달려서 당신 죽을 것 같은데 새들이 와서 당신이 시체를 뜯어먹겠네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3일 후에 바로의 생일날 요셉이 꿈 해몽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가 연회 가운데서 다시 복직시키고 떡 맡은 관원장은 교수행에 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한 요셉의 유일한 자기의 한풀이 억울함이 한 군데 딱 있습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난 너무 억울합니다. 이 억울함에서 나를 좀 풀어주세요. 요셉의 삶 가운데 딱 한 번 이 얘기합니다. 난 너무 억울해요. 이 억울한 자리에서 나를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고도 요셉이 부탁한 것을 까마득하게 2년 동안에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요셉이 그렇게 부탁한 거, 그거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 바로에게 한 번쯤 얘기할 만한데 그냥 묻어버리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말씀입니다. 41장 1절 만 2년 후에 하는 이 말씀이에요.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 말씀이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꾼 것을 요셉이 들어가서 나중에 해몽하여 애굽 총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교우 여러분, 사람은 나의 수고, 나의 어떤 것들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다 하나님의 뜻으로 경륜과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람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만 2년 후에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당시에 애굽 법에는 총리가 되는 최소한의 연령이 만 30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17세 때 내려가서 13년 후가 되는 만 30에 애굽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맺힌 시간 2년 동안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내가 그렇게 꿈 해몽해주고 그래서 한 번쯤 나를 면회를 온다든지 한 번쯤 바로에게 얘기해서 나 이 억울한 것을 좀 풀어주세요. 그것을 한번 들어줄 만한 위치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지나가나. 그러나 하나님은 만 2년 후에 사람은 잊어버리고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제일 정확한 시간에 당신의 때에 당신의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의 꿈은 이렇게 되었지요. 7마리의 아주 바짝 마른 소가 나일 강가에 있는 아주 뚱뚱하게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는 꿈을 꾸고 그 다음 조금 있다가 바로가 또 꿈을 하나 꿉니다. 동풍에 바싹 마른 이삭 7개가 아주 충실한 이삭을 가진 7개의 이삭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걱정하면서 궁중에 있는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잘못 얘기했다가 목이 달아나니까요. 그런데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 복직한 관원장이 2년 전 요셉의 얘기를 바로에게 하는 것이 본인이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엮어져 가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일을 비로소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의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꾸게 해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이
바로 앞에 와서 꿈행을 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원수는 바위에 새기고 은혜는 강물에 새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은혜도 바위에 새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잘되면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좀 건져내 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호소했는데 사람은 무시하고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직선적으로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요, 요셉의 상처투성, 요셉의 상처투성이를 하나님은 영광으로 바꾸세요. 애굽 총리가 되는 요셉으로요. 요셉이 겪은 상처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가까운 형제들에게 받은 상처입니다. 10대 소년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에게 면회 가듯이 목초하고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들고서는 갔는데 형들이 요셉을 잡아가지고 옷을 벗기고는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요셉이 가지고 온 떡을 입에다가 넣고 씹으면서 이들이 앉아서 등 뒤로 들려오는 그 요셉이 형 살려줘 하는 이 음성을 못 들은 채하고 형들이 삥 둘러 앉아서 음식을 씹으며 삼켰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5절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막내가 와서 떡을 가져왔는데 그것은 받고 그 막내를 옷을 벗겨서 물이 없는 웅덩이에 집어 던졌는데 그 웅덩이 속에서 막 소리 이러는 겁니다. 형들 나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를 좀 건져 올려줘. 그러는데 못 들은 채 하면서 아주 냉정하게 동생이 가지고 온 떡을 입에다가 씹으면서 꿀꿀꿀꿀 넘기는 형들을 볼 때에 요셉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두 번째 요셉의 상처는 보디발 집에서 주인 집에서 그토록 가정총무로 그렇게 했는데 돌아온 것은 감옥으로 들어가는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철을 겁간한 죄목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간 이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마지막 세 번째 상처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그토록 간절하게 부탁했는데도 복직하고서는 야 오늘이면 좀 좋은 소식오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더라도 아무런 일이 없이 또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한 주가 지나가고 또 한 달이 지나가고 또 1년이 지나가고 그때 요셉이 받은 상처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처투성이의 요셉을 하나님은 애굽 총리로 영광의 자리에 올리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한 해 동안 돌아보며 가족 식구들에게 받은 상처, 직장에서 받은 상처, 또 교우들에게서 받은 상처, 뭐 등등의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요셉의 상처와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요셉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가를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형제들이 요셉에게 상처 준 그것, 그리고 주인집에서 그에게 상처 준 것, 감옥에서 그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것들, 이 세 가지를 다 묶어서 달아보더라도 나중에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서 누리는 영광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될 때에 바로가 그러잖아요. 네가 나보다 참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구나.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이 높은 자리 하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인장의 반지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세마포옷을 가져와서 입히고 목에 금사슬을 갖다가 달아주고 바로의 2호차에 해당되는 버금수레를 요셉에게 내어줘서 온 백성들에게 다 다니게 하면서 영광의 위에 앉게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받는 이런저런 고통들 다 합쳐도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에 비하면 그건 아주 가벼운 깃털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고린도서 4장 1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축복은 애굽 총리가 아닙니다. 그의 모든 삶을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있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요셉이 누렸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족장들의 얘기인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결 인물이 요셉인데 요셉의 이 모든 삶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끌어안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천지는 없어지올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요셉의 상처받고 고생한 얘기들을 당신의 가슴에 안고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계시니까 요셉이 받은 축복은 애굽 총리보다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새겨진 그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하나님의 요셉을 쓰세요. 만일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7년의 흉년 가운데도 사람들을 구원한 요셉의 형제들, 그를 팔아버린 형제들을 요셉이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든든한 보호자가 될 줄 것을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든든한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것 하나님의 절대로 잊어버리지 지워지지 않도록 영원한 우리의 생명책에 일일이 다 기록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송년주를 맞이해서 누가 나의 이 안타까움을 알아주나, 누가 나의 고통을 알아주나, 누가 나의 상처를 누가 알아주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아픈 상처들을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당신이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기록해 주실 하나님 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